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았으면은 우리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 아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음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제가 13절 14절을 마저 못 읽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시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까 찬양을 제가 너무 세게 불렀더니만 목이 더 이렇게 안 좋네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정말 큰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의 되기도 하고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사실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활 믿으십니까? 아멘. 참 우리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아멘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우리 마음에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험한 적도 없는 것이고 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부활한 자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기가 참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를 다니는 구성원들을 굳이 분류를 한다면은 손님이 있고요, 종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4부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가 알겠지만은 이 교회, 우리는 워낙 작은 교회니까 그렇지만은 큰 교회 가면은 손님도 있고 종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볼 때 그 모든 교회에 있는 자들은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체험이 없는 손님이나 종교인일지라도 부활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우리의 이성과 이 경험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동행하였던 그 주변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얘기할 때 부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제서 바로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의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몇 번인 줄 아십니까? 총 9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 3번, 신약에 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은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 중에 떠오르는 사건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 항상 그 죽은 자가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 사건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라비인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뭐라 말하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다음 절 볼까요? 다음 절 보면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참 대단한 거 아닌가요? 나의 오라버니가, 나의 사랑 오라버니가 죽었지만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성도들 지금 반응이 어때요? 아멘 이러고 있죠. 근데 마르다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너의 오빠가 살아날 것을 말하지만은 마르다는 그 말을 듣고서 그것과 반대되는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과거에 계셨더라면,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날, 언제예요? 미래적인, 언젠가 다가올 그때는 부활할 것을 나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아주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물어볼 때 언제 부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그러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맞아.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모든 이적을 보이시고 그 복을 다 듣고 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마르다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만은 부활할 것이 많았을 때 마르다조차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권위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알 수 없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막상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승리할 겁니다라고 말하지만은 막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부활해야지 이제 부활할 거야 말할 때 우리는 네? 라고 반응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이성의 생각에 권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샷도 비슷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서로 이렇게 논의하면서 있는 상황이에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자들을 그 사건들을 경험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이 생각은 이성적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성적 지식으로 그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경험을 많이 하죠. 저희도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전적으로 100% 복종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이성과 합리의 생각을 갖고서 그걸 판단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어요. 왜요? 자신의 이성적 지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을 때 언제가 다가올 먼 미래에 있는 걸 보여주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하실 때는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왜요?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니까. 바로 그 자리에 행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대해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권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옛날에 남이나 고백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권위를 두고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믿음을 행하겠다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마르다처럼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이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육의 생각을 따르며 어려움이 닥칠 때는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주실 거라고 말하고 그걸 고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지금의 제자들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권위 있는 자가 말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신비성을 갖고 이렇게 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전국에 또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이렇게 만연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방법이나 치료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가끔 보거든요. 근데 가끔씩 카톡이나 문자가 옵니다. 소금물 입을 헹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혹은 미지근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다 보면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글들이 있습니다.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글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그럼 예방법이나 어떤 치료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글의 앞이나 뒤에는 꼭 이런 말이 붙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의 교수가 말하길, 혹은 어느 병원 원장이 말하길, 의사 모임에서 의사들이 하는 말을 정리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합리적인데 나름 설득력 있는데 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뒤에 어느 교수가 말했다는 딱 그 순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확신이 되어버려요. 그냥 확신이 되어버려요. 이건 이게 맞다라고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말한 사람의 권위를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자가 전문가고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이성과 그 권위자의 말이 맞닿자마자 그것은 확신이고 믿음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면 그것이 맞을 거야, 아마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권위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전문가예요. 권위자예요.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며 또 전통주의 자들이었고 부활은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사도개인들은 모세오경의 권위만을 인정하였고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이 최고라고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이 제사장 계급의 주류를 형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크게 들어질까요? 그들의 교훈은, 그들의 말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또 그들의 그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습니다 말할 때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걸 듣는 순간 사람들은 말합니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성경 전문가네? 그럼 맞을 거야.
이게 맞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적으로 합리적인 말이라고 생각할 때 권위자의 말로 인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확신 가운데 판단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한 그 말에 대하여 말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이나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이 말 가운데는 너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 그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주권의 문제는 곧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권위를 두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생기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세상적 교훈을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이나 경험을 모두 무너뜨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그렇죠? 세상과 구별된 삶은 곧 영적 전투의 삶입니다. 세상에 흘려갈 수 없고 세상을 따라갈 수 없고 세상 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세상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곧 영적 전투입니다. 고린도서의 족되기를 10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말하기를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육체의 병기인 능력이나 지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이 온전히 예수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권을 온전히 위임하는 것은 손님이나 종교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나의 그 모든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말뿐만 아니라 모든 걸 주님께 위탁하고 위임하는 것은 중생의 체험이 없는 손님이나 종교인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중생의 체험을 하군 신자와 제자만이 자신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눈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사건이나 십자가나 부활은 너무 미련한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보면서 십자가 보면서 정말 저게 진짜 이런 사건이야 사실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만이 입으로 고백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신자와 제자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의 선포를 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 외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미련하게 본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주었기 때문에 중생을 경험한 신자는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고 그 제자는 보혈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에게 영적 전투에서 이길 능력을 주신 사건이고 또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만 복종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은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 묻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주권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너를 인도하고 너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을 때, 나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죠. 하지만 부활이 멀리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어떤 하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줄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에,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권위에 인정하며 순복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말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 역사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성령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모든 것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부활, 분명히 중요하고 부활은 우리를 승리케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아간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단순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우리의 모든 걸,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에 기록되기를 37편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라.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단순히 우리가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확신이 그 사건입니다. 아멘. 이 부활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하심을 내가 목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본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갔다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강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시편 말씀처럼 땅을 찾아갈 것이고 악인이 끊을 때 네가 똑똑히 볼 것이라는 복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마태복음 10장 본문을 가지고 복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부활절입니다. 아주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을 나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겠다고 우리 함께 잠잠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